우리 찬양팀하고 성가대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혜로 풀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비천한 인간의 입술을 제어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선포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듣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분량대로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사에서 AD 90년에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가 됩니다. 그 전에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유대교의 한 일파였습니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교 회당에서 드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주로 유대교 출신 크리스천들과 유대교에 믿는 사람들이 같이 혼재해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또한 그때에는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로마교회인데, 로마교회는 유대인 출신 크리스천들과 이방인들로 된 그런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교회는 교회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그리고 이방인들, 로마 시민들로 구성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AD 49년에 글라우디오라는 행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당시에 유대교 회당 안에서 유대인들이 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 크리스찬들과 그리고 유대교 출신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어떤 분쟁이 일어났냐면 역사적 사건입니다. 크레스토라는 사람의 부활로 인해서 교회가 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크레스토는 많은 학자들은 크라이스트, 예수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 분쟁으로 황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 시끄럽게 보니까 2만 5천 명을 로마에서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유대인 신자들이 교회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로마 교회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신자들과 또한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이 빠져버린 겁니다. 5년 동안 빠져버리다 보니까 그 교회의 리더십은 자연적으로 누가 갖게 됐냐면 이방인들, 로마 시민들이 갖게 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5년 후에 네로 황제가 2만 5천 명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로마로 오라는 겁니다. 오게 됐을 때 로마 교회가 분쟁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지난 5년 동안 로마 교회 그 리더십은 누가 갖고 있었냐면 이방인들이 갖고 있었는데, 벼랑간 유대인들 크리스찬이 돌아오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 교회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생길 때 바울이 AD 57년에 로마서를 보냅니다. 이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로마서가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할례로 말미암아, 코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다. 우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그런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물론 교회 얘기하는 거지만 특히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가 이 말씀을 지난 수련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제물을 죽은 것만 드렸습니다. 산 것을 제물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산 제물로 살아있는 채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의 십자가가 되어서 산 제물이 되어서 예배 드리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예배라는 것은 로키코스, 로고스, 로직입니다. 합리적 예배입니다. 리저너블 서비스고 프로퍼 서비스, 적절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절한 예배, 합리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내가 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의 십자가를 삶에서 나타낼 때 그것이 바로 바울은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합리적 예배라는 겁니다. 리저너블한 우리의 태도라고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5년 동안 교회를 지켜오던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로마 시민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은 너무나 특별한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투표권이었는데 여러분 지금 미국의 그 대통령 트럼프가 골드카드라 해서 영주권을 500만 불에 팔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500만 불을 환화로 계산해 보니까 60억, 70억이 됩니다. 영주권 하나 60억, 70억에 팔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당시의 로마 시민들은 500만 불 이상의 가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겁니다. 권리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로마 시민들은 황제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간접적으로 축출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 역사를 보면 로마 황제들은 로마 시민들에게 거의 빵과 음식을 거저 나눠줬습니다. 검투사 경기, 연극, 각종 마술, 심지어는 공중목욕탕까지 공짜로 거의 사용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황제가 시민들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뭘 갖고 있기 때문에? 투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그 투표권을 갖고 로마 시민들은 누구를 선출할 수 있었고 그걸 호민관이라고 그러는데 동시에 본인들도 그 투표권으로 공직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하시면 2000년 전에 한 시민이 투표권을 갖고 있다는 기록은 오직 지금 로마에서 나오는 겁니다. 일반 시민이 굉장한 권리라는 겁니다. 그러게 황제들도 그 로마 시민들 앞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시민권은, 이 투표권은 20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제도 보면 상원 하원제도 있고 로마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징병제도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로마 시민들이 2000년 전에 어떤 권리를 가졌는가? 500만 불 이상짜리 권리를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 로마 시민권 어디서 줬습니까? 어디서 갖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conform, 그 형태를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분별한다는 단어는 여러분 NASB 영어 성경을 보면 프로브로 번역했습니다. 너희들이 마음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에 대해서 누구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보여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러게 프로브를 썼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로마 시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5천만 불 너희들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너희 삶 속에 나타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500만 불이 있다면 포기하며 하나님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60억이라는 돈이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포기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합니다. 바울은 지금 엄청난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챌린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합니다. 교회가 분열해 있었다는 겁니다. 파장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로마 시민들은. 왜? 5천만 불, 500만 불짜리 권리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에서 너희들은 유대인의 부러진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교만하지 말아라. 그런데 너희들이 계속 교만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접붙인 나무를 부러뜨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상합니다. 끝까지 싸웁니다. 그러기서 로마서 12장에서 15장을 보면 그들이 분열하며 싸우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뭐라고 성경은 보여주냐면 일부는 자신이 받은 영적 은사, 방언과 예언과 신유의 은사를 믿음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일부 교인들은 로마 정부를 아주 적대시합니다. 극도로 적대시합니다. 또한 일부 유대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당시에는 시장에 파는 것이 전부 다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이방인들을 믿음이 약하다고 조롱하고 자신들은 채소를 먹기 때문에 믿음이 강하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문화를 더럽다고 했습니다. 추잡하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문화를 보면서 야만적이라고 했습니다. 뭘 성경이 보여주냐면 극단적으로 교회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극단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현상은 2025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나 서울이나 양당제입니다. 두 당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데 두 당이 얼마나 극한의 대립을 하고 있습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이 얼마나 대립하고 있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2021년에 의회 난입 사건을 애국적 행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뉴욕시장 그 후보가 나왔는데 민주당 안에서도 너무나 극단적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극단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미국 살아가지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불법 체류자 추방하다가 이제는 시민권자도 추방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극단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다른 예술이나 문학이나 문화를 철저하게 적대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도시와 농촌도 분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도시와 농촌이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철저하게 분리되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좌파와 우파로 나눠지고 있고 교인들도 좌파와 우파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게 한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극단적으로 분열되고 있다는 겁니다. 교인들도 극단적으로 분열되고 있고 세상도 분열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폭력이 있는 겁니다. 전쟁이 있는 겁니다. 살인이 있는 겁니다. 왜? 내가 갖고 있는 극단성을 증명하라고 하다 보니까 테러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크리스찬으로서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3절입니다.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에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면 그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생각하랍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헬라어에서 생각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 생각은 훈련되어진 생각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말이나 소의 고삐를 잡고 그 말이나 소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훈련할 때 그 훈련 과정을 생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류의 생각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합니다. 아주 이상하게 발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폴 틸리기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18세기의 합리적 사고방식과 그리고 계몽주의로 인해서 인간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생각하면서 인간은 인류 역사에서 그동안 지배해온 미신을 쫓아냈다고 말합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연금술이 있었습니다. 점성술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는 과학적으로 맞지 않아. 더 이상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라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과거에는 천둥번개가 치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마차 타고 가다 천둥번개가 치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신다고 해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적으로 천둥번개는 자연현상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미신을 인류 역사에서 제거했습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폴 tillich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합리적 사고방식과 계몽주의로 미신은 제거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생각이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 2개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몽적 사고방식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미신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인류 역사에서 기독교의 정신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철학자 니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은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초인, 슈퍼맨, 신은 될 수 없지만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그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우리가 21세기, 20세기에 뭘 지배받았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현대주의입니다. 후기 근대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너도 맞고 나도 맞다는 겁니다. 네가 경험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진리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잔소리 못합니까? 엄마 그거 해봤어? 나 이거 했어. 이게 맞아. 부모들이 잔소리 못합니다. 왜? 걔가 말하는 사고방식은 뭐냐면 진리성입니다.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형적 형상입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인간이 신이 된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믿음의 혼란이 찾아온 겁니다. 과학적 사고방식도 갖고 공부도 하고 있고 세상의 풍조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있고 우리가 그걸 무시하거나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혼란이 찾아오는 겁니다. 제가 아는 PhD가 있고 제가 많이 공부한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종교적 신비에 빠져버립니다. 이단에 빠져버립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단에 빠진다는 겁니다. 왜?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니까 극단적 사고방식에, 극단적 문화에, 극단적 생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게 교회 안에 좌파와 우파가 있는 겁니다. 정치적 색깔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믿음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니까 오늘날 교인들은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하고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런 극단성이 나타나는 것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너도 틀리고 나도 틀리고 진리가 없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왜 상대적 가치가 있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 일부가 맞습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세상을 봐라. 세상에 악이 있는가 선이 있는가. 악이 이기고 있다. 그러면 선이라는 게 뭐냐? 부패도 했다. 선은 무능하다. 선은 힘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선에도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선과 악은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상황윤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게 선이고 저 상황에서는 저게 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일 것 같은데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는 단체 영화를 갔습니다. 근데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보면서도 참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어느 장면이 있냐면 그 대령의 큰딸이 있었는데 우편배달부하고 연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우편배달부가 독일 군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령의 가족은 지금 스위스로 탈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일 군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대령 가족이 탈출한다고. 그리고 대령 가족은 어디 숨었냐면 수도원에 가서 숨었습니다. 독일 군들이 수도원으로 갔습니다. 여기 대령 가족이 왔느냐 했더니 수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 왔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수녀가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수녀의 말로 인해서 대령가족은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고 탈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상대적 상황윤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군 입장에서는 선이 누굽니까? 정직한 군인입니다. 악이 누굽니까? 수녀입니다.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러나 대령가족 입장에서는 선이 누굽니까? 수녀입니다. 악이 누굽니까? 독일 군인이라는 겁니다. 선과 악이 혼재되고 뒤바뀌고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인지를 모르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철학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체 철학에서 절대적 선은 없다는 겁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선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적 선이 없다는 겁니다. 절대적 선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이젠 철학적으로 하나님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현실에서 절대적 선이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거의 죽음에 당합니다.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형들이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것도 억울한 일입니다. 속상한 일입니다.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으니까. 그런데 애굽의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살고 있는데 그 보디발 아내가 또한 유혹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갑니다. 상황이 점차로 악화되는 겁니다. 근데 그가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주고 왕의 꿈을 해석해주다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요셉이 형들을 만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말한 형들입니다. 그들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으나, 당신들은 나를 노예로 팔았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들은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노예로 팔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속였습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 악한 것을 뭘 위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선으로 사역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악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고통당하고 배신당하고 상처 입고 죽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사용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간증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절대적 선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당했던 과거의 고난, 비웃음, 조롱, 배신, 상처, 아픔, 그거 갖고 원망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 하시는가?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 오늘의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원수가 여러분을 죽인다고 하죠? 자식이 원수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부모가 사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하죠? 못 사는 사람이 있기에 내가 사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기 학생분들 많이 있고 젊은 분들 많이 있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학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에 사용됨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멘?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생각이 반복될 때 믿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어려움이 있지만 내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사용된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만 오늘날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신앙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 내 삶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절망과 좌절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믿고 생각하는 것이 신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합니다. 3절 후반절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잘 읽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교육과 잘못된 그 훈련을 받으면 생각은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인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때 우리는 믿음을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때 우리는 믿음을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폴 틸릭의 이야기를 할 텐데, 폴 틸릭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십자가에는 선과 악이 공존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이 존재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저 십자가입니다.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건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악의 승리입니다. 성경적으로 사탄의 승리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선과 악이 공존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절대적 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선과 악을 보지만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십자가에는 그 선과 악을 넘어서 하나님의 절대적 선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어떤 자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절망을 주고 정말로 나를 인간 취급하지 않은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용서하지 말어 그랬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화를 냅니다. 아니, 목사님이 돼서 어떻게 용서를 비는 사람한테 용서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너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정말로, 참으로. 그 자녀가 대답을 못합니다. 용서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너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오늘 밤부터 가벼운 마음으로 잠을 잘 것이다. 편하게 살 것이다. 근데 너는 용서를 해주지도 못하고 용서를 비는 사람이 용서를 못 해줬기 때문에 너는 힘들게 어렵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억울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너희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손해를 보고 있느냐? 그 사람이 손해보고 있느냐? 너가 손해보고 있느냐? 생각해 보니까 누가 손해보고 있습니까? 자신의 상처를 받았고 아픔을 당했는데 지금 다시는 더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가 이 길에서 빠져나온 건 오로지 하나다. 그 교인은 저한테 훈련받은 교인입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그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살 길이 열린다. 너가 그 사람과 함께 너의 십자가에서 죽으면 살 길이 열린다. 그 자녀가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그 자녀가 십자가 지는 건 이런 겁니다. 나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배신이 있습니다.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사람들도 조롱당하고 십자가에서 찔리는 그 아픔과 고통과 비교만 한다면 너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죠? 비교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아픔과 상처와 조금이라도 비교할 줄 안다면 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십자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낀다면 우리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날 교인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용서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 고백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 합니다. 알고 있는가 합니다. 신앙이란 건 무엇이고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삶에서 구현되는 겁니다. 실제화되는 겁니다. 현재화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입으로만 말로만 나 예수 믿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로 믿는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왜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삶을 내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살려고 구현할 때, 재현할 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사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혜롭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 제가 읽습니다.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세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이것이 왜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일 때 이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은사는 교인을 목양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설교하는 겁니다. 장로의 은사는 뭡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 번역한 것 중에 장리를 7위 장로라고 합니다. 영어의 룰링 엘더를 그렇게 따왔습니다. 그 룰링은 룰러입니다. 잘하는 겁니다. 근본이 되라는 겁니다. 잣대가 되라는 겁니다. 교인들의 모범이 되라는 것이 장로입니다. 헌신과 충성의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이게 장로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집사들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9절 제가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엔 거짓 없습니다. 근데 NASB 영어 번역을 어떻게 번역해요? Let love be without hypocrisy. Let love be without hypocrisy. 사랑하는데 위선 떨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그들은 다투며 싸웠습니다. 바울은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들 위선자라는 겁니다. 이 위선을 교회에서 떨지 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성숙한 신자 있습니다. 성숙한 신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사람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약점을 갖고 있는데 그 약점을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신앙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비밀. 그 비밀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비밀을 보시고 그 약점을, 허물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비밀이 없습니다.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얘기하고 그것 갖고 싸우고 그것 갖고 수군거린다면 신앙의 비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볼 때 신앙의 비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약점을 분명히 허물을 물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위선 떨지 말라는 겁니다. 장로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위선 떨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랍니다. 어느 선에 속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선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게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생각하는 훈련입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혜롭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을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들이 신자로서의 삶을 세상 사람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적 선을 증거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구원하셨다. 말만 하면 안 됩니다.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십자가가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학위입니까? 명예입니까? 직장입니까? 그것과 죽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해결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에게 구현되어야 됩니다. 재현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망한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꺾어주시고 올바른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1000만 번 입술로 고백은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우리는 그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나의 삶에서 구현하지 않았습니다. 재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허망하게 지고 있고 패배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삶에서 단 한 번이라도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이 재현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